받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소위 인사 부분이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마도 아키뽀, 이런 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매우 아주 디테일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 편지의 목적이 오네시모를 향한 어떤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한,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오네시모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런 겸손하고 그런 자세로 이 편지를 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 부분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겸손하는 모습, 그런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주시는 1, 2, 3절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태도, 자세를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바울이 행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에 나타나 있는 인사말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바울의 겸손하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아마도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히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빌레몬과 또는 아비아나 또는 아키포 또는 그 많은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과 같은 이 편지에 왜 하필이면 이 디모데를 끌어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청을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이기,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도
자기와 동역자인 디모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 편지의 발신인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또 동역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되겠고,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이 구체적으로 왜 동역자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골로새나 에베소에서 아마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어떤 호의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빌레몬 이외에 자매 아삐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삐아는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의 누이 혹은 빌레몬의 아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만약 아삐아가 빌레몬의 부인이라면 지금 이제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오네시모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빌레몬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삐아와 아키포에게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아삐아에 대해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아삐아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자매라고 하는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떤 종교적 집단 구성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 아삐아 앞에 붙어 있는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삐아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도 자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초기 기독교에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키포는 일반적으로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친구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아키포가 빌레몬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아키포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다른 구성원으로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키포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다. 그래서 1절에 빌레몬, 아삐아, 그리고 아키포.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빌레몬서 자체가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의 빌레몬의 부인인 아삐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어떤 신분의 차별이나 성의
차별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초기 기독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가정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기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마지막 인사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와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가 사용되어졌고,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서신에서 인사말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도, 이 평화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 1, 2,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다르게 겸손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이 빌레몬을 조금 한껏 높여주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히 바울이 이 빌레몬을 가르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가르칠 때 그들을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바울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빌레몬서 전체는 개인 서신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덕이라든지 경건한 인간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은, 그리고 우리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겸손히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